할렐루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성경대로 세상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말이,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1518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일하던 종 10사람을 불러서 그 귀인이 말합니다. 너희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라고 말하면서 10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10개의 문화를 주었습니다. 문화는 화폐 단위입니다. 10문화 정도 되면 한 500일 정도 노동자들이 일해서 버는 돈을 말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귀인은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것으로 장사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준 문화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보자 라고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개의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주인님, 저는 한 문화로 5개의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네가 잘했구나. 5고을을 차지해라.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여기 한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수건에 잘 싸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은 엄하신 분이고 주인님은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으신 데서 거두시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면서 이놈아,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것 아니었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에게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이미 그 사람은 10개나 벌어서 가지고 있는데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지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들은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무엇을 주면서 맡기고 장사하라고 했다는 것이고, 돌아와서 종들이 한 일을 계산했고 그들의 공과에 따라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또는 그렇지 않은 자를 저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문화의 비유는 동등하게 10개 문화씩을 주었고 달란트 비유는 각 사람에 따라서 5개, 2개, 1개를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 달란트는 재능, 은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사, 예를 들어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기도하는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 문화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준 것이 무엇이냐?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공통적으로 말할 때 전도의 은사를 준 것이다
전도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주신 명령,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명령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나이가 적든 많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또는 남자든 여자든 목사든 평신도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것이 바로 전도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갔다 하는 거죠.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기 전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나를 따르는 종들, 우리 모두에게 계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전도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잘한 자들에게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이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5문화를 남겼던 종들은 주인의 말에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주인의 말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미 먼 길을 떠났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장사를 하는지 놀고 있는지 주인이 알 게 뭐예요? 그냥 주인이 올 때 우리가 해보니까 이거밖에 안 됐네요. 그냥 그러면 그만인 거죠. 그러나 종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인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읽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가 주인이 기뻐할 만큼 많은 재산을 불려놓는 것, 많은 열매를 맺어 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들은 좋은 주인을 모시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종들은 자기의 주인이 귀한 분이고 장차 왕이 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왕이 될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집에서 일하는 종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살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먹을 거 나오고, 때가 되면 옷 나오고, 때가 되면 자식들 기를 돈이 나오고, 걱정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눈치만 잘 보고 거기서 그저 주인의 집에서 그냥 이렇게 일만 잘하면 따박따박 아무런 걱정 없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공급되어졌고, 그리고 그 귀인이 10사람의 종만 둔 건 아닐 테니 그 많은 종들 가운데 뽑힌 10사람이니까 자기들의 신분도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이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래도 그 돈이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종들이 벌어 모은 돈들은 사실 주인의 것이었고 자기들은 정해진 품삯만 받으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고 열심을 다해서 10고을,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명절 전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급히 쓸 때가 있으니 너희가 오늘 새끼를 좀 꼬면 좋겠다. 그런데 새끼를 아주 가늘고 길고 질기고 튼튼하게 좀 꼬아 놓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절 전날 일을 시키니까 종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놓은 걸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새끼를 꼬는데 제대로 꽈겠습니까? 대충 꽈죠. 막 울퉁불퉁하게 굵었다가 가늘었다가 막 그렇게 꼬아 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미련하고 착한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아주 가늘고 질기고 튼튼하고 길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명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어제 꼰 새끼를 다 가지고 와라.
투덜거리면서 무슨 일을 시키려고 또 고생을 시키나 하고 들고 왔는데 주인이 다른 종들을 시켜서 그들 앞에 엽전을 이만큼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지? 니들이 꼰 새끼줄에다가 마음껏 엽전을 끼워가지고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명절을 잘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련하게 아주 가늘고 길고 튼튼하고 질기게 꼰 사람들은 그날 아침 수지를 맞았습니다. 대충 울퉁불퉁 꼰 사람들은 이게 안 들어가니까 다시 풀러가지고 다시 꼬다가 한 푼도 가지고 가지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장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또 전도를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 안 한다 그래서 내 다리가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전도한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축복이 툭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전도를 너무 많이 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너만 잘났냐고 그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 사람 전도하면 1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아마 전도하러 다니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한 사람 전도하는데 1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자기 하는 직장도 포기하고 전도만 하러 다니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는 전도한 사람들의 상급이 가장 크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10문화 남긴 자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마지막 주님이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전도에 승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왕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줄로 믿으시고 그분 앞에 말 없이 이름 없이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인으로부터 문화를 받은 종들은 땀 흘려 수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해서 이득을 남길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잠도 적게 자고 어떤 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시장에 나가서 새벽장을 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사를 준비합니다. 좋은 음식재로 준비해 놓고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도 손님 중에 까다로운 손님을 만나면 허리를 90도 이상 숙이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손님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남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물건을 대접하지만 자기는 정작 제대로 된 것을 먹어보지를 못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집안에 있는 울타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도 중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그것을 생명을 살려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10개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사람의 기쁨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기쁨을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집을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참된 아들로 다시 회복되어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양들, 지금 세상에서 흩어져 있는 양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서 주님께 돌아와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며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할 때 힘든 걸 내가 아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약속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전도하는 그 현장에 내가 친히 역사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나 부모님들 가운데 또는 주변의 친구나 친척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제가 올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끄럽지만 10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한다고 교회 나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10년, 20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고 싶은데 전도사님이 꼭 좀 도와달래요. 자기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프다 그러길래 같이 그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봤더니 그녀의 어머니 배가 이만큼 나와 있는데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불을 덮고 있어요.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만한 배가 쑥 꺼졌어요. 몇 달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는 분이 일어나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면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교회에 아주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내 부모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보다 더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 백성 되었는데 내 아들과 딸들 가운데 지옥 떨어지는 자가 있다면 그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가족과 친지나 친구들이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건 여전히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천국 가실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 갔는데 내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달려와서 하나님, 여기는 이분이요, 언제 나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 친구는요 상급을 줘야 돼요. 면류관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알게 되고 구원받아 천국에 온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많은 상을 주세요. 내가 받을 상급도 이 사람에게 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말씀을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어떤 사람들은 사신을 보내서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야기한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퍼졌을 테고 또 그렇게 한 자들 가운데 그 귀인의 종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이들은 그래 맞아, 우리 귀인이 왕까지는 안 될 거야, 어쩌면 돌아오지 못하고 불상사를 당해서 죽을지도 몰라, 그 내가 뭐 열심히 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충성된 종들은 우리 주인은 반드시 왕이 돼서 돌아온다, 왕이 돼서 돌아오실 때 내가 충성을 다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작정한 사람들,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왕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한경직 목사님에게 여러 목사님들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돼. 한국 사람들이 워낙 싸우기를 좋아하니까 싸우지 마, 그랬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들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순수하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 5분만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 20명만 있다면 부흥하네 라고 대답을 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분 앞에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개선장군처럼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는가? 그런 영혼의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20명만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니까 해마다 전도상을 준답니다. 근데 해마다 전도상을 받는 사람들 100명 이상 전도상을 받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그분들이 해마다 보니까 신길 성결교회 장로님들이라고 그럽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고을을 다스려라, 5고을을 다스려라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는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예수가 구원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 오실 때, 주님 제가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님 제가 5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0문화, 5문화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